래퍼인데 크리스찬인가요? 아니면 크리스찬인데 래퍼인가요? 뭐 사실 둘 다죠. 한 번은 클럽 같은 데서 공연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때 어떤 분이 이제 술 드시는 분이었는데 막 우시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를 하신 게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왜 당신의 음악을 듣는데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클럽에서 공연하시면 보통 래퍼들은 술도 먹고 하는데 저는 술 안 마신다. 커피 달라. 제가 지금 누구 생각하는지 알 것 같죠? 애들 누나 생각나지 않나요? 이런 음악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가서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쓸데없는 말이 많고 진심을 가리기 바빠 What you talk about 솔직히 나 기독교와 힙합 어디에 놔 눈물을 뜨거운데 머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비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래퍼이자 패스터 다비드입니다. Bring in something new Amen 주 하나님을 Make it on the beat and Nazarene. What's up? 반갑습니다. 할렐루 할렐루 새로워지는 지금 래퍼이기도 하시고 목사님이기도 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의 아들이기도 하신 건가요? 맞아요. 아빠 목사님이고 이제 저도 올해 3월에 안수 받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가정에 이제 두 목사가 생겼죠. 네. 근데 어떠세요? 저희 아버지 말로는 제가 이제 목사 되겠다 했을 때가 제일 기쁘셨대요. 저희는 이제 목사 안수식 때 아버지가 목사님이면 아버지가 이제 목사 안수증을 줘요. 그때가 되게 의미가 있었고 와 뭔가 멋있다. 나도 나중에 아들 나면 목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러면 3대 목사. 네, 잠깐 그때만. 래퍼인데 크리스찬인가요? 아니면 크리스찬인데 래퍼인가요? 뭐 사실 둘 다죠. 크리스천이 앞에 붙는 게 맞다라는 생각은 하고, 왜냐면 뭐 목사든 그 래퍼든 다 이제 크리스천이라는 건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쵸. 그냥 우선순위가 우리는 다 이제 하나님이니까 크리스천 래퍼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지금 래퍼가 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제가 데뷔를 2018년에 했어요. 5년 됐네요. 그러면 전도사님으로 활동하셨던 기간은 어느 정도 됐죠? 22살부터 했으니까 와. 10년.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청소년 청년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래퍼가 되셨던 것 같은데 맞을까요? 오 맞아요. 처음에 교회 갔는데 14명 있었는데 환경적으로도 좀 불우하고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분은 딱 한 명 있었고 친구들 따라 우르르 다니는 남자애들이 많았어요.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또 처음 전도사였으니까 얼마나 열정 갖고 했겠어요. 뭐든 다 해주고 싶은데 애들이 그런 부분들이 어색해하니까 그래서 인천에서 어떤 기독교 문화 집회가 있다 그래서 데려가는데 이제 소양 청관홍 목사님 기독교 유명한 가수분들이 오셨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문화라는 게 아예 예수님을 모르는 애들에게는 하나의 좀 힘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했고, 원래 이제 힙합 좋아했으니까 해보자 해서 그냥 무작정 실용음악학원 가서 그때 이제 만든 노래로 CCM 대회 2번 대상 받고 홍대 가요제에서 금상 받으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부터 전도와 사역을 하기 위해서 래퍼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네요. 네, 도움이 되겠다. 그럼 힙합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매력은 솔직함인 것 같아요. 솔직함. 원래 보면 안 되지만 고등학교 때 에미넴 영화 에이마일 봤는데 막 엄마가 외도하는 거 막 가사로 네네네네. 얘기하고 트레일러에 사는 거 얘기하고 하는 게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솔직해서. 네, 너무 솔직한 거예요. 외향적이고 막 그러긴 했지만 사실 목사 아들이다 보니까 속 얘기를 잘 안 했단 말이에요. 가장 솔직하지 못한 제가 그런 솔직한 걸 접했을 때 충격인데 동시에 너무 반가웠어요. 저걸 통해서 나도 내 할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고, 그 당시에 또 이제 빅뱅, 쥐드래곤 이런 분들이 유명했어가지고 네네. 그때 이제 좋아하던 누나 있었는데 이제 쥐드래곤의 헐트브레이커 네. 나도 어디서 꿀리지 않아 여기에 꽂혀가지고 나도 어디서 꿀리지 않는데 왜 이 누나는 나를 안 알아주지 않지 막 이런 거 이걸 얘기해도 되나요? 다 아니까 진짜 멋있다 해서 그 당시 싸이월드 나만 보는 가사를 쓰기 시작했죠. 되게 웃긴 게 힙합은 진짜다 가짜다 나누잖아요. 야, 쟤 진짜야. 쟤 페이크 가짜야. 근데 제가 보니까 기독교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점에서요? 기독교도 보면 와 저 사람이 양이야, 저 사람이 염소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게 제가 봤을 때 힙합과 기독교가 그러더라고요. 되게 공통된 거네요. 근데 힙합이라는 문화에서 진짜 가짜를 나눌 때 가장 핵심은 정말 솔직하냐, 너가 말하는 대로 살아가냐 이런 건데, 우리 크리스천이티도 그러잖아요. 말씀 들은 대로 또 내가 신앙 고백한 대로 살아가냐 이걸로 진짜 가짜를 나누잖아요. 그 사람에게 가장 큰 가치관을 랩으로 표현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돈이면 돈, 크리스천인 래퍼들에게는 가장 큰 가치관은 예수님밖에 될 수 없잖아요. 내 가사에서 신앙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노래 속에 담긴 이야기가 굉장히 솔직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가장 기독교적이지만 가장 힙합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저도 저의 모든 이야기를 다 해놨죠. 그래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깍두기에 물 말아 먹을 때 가난, 이런 것들을 다 담았죠. 제가 이제 한 번씩 기독교 쪽뿐만 아니라 일반 공연장에서 공연을 할 때 이 노래가 교회를 안 다니시던 분들, 심지어 술 드시고 계신 분들에게도 임팩트가 있게 전달될 때가 진정성 있어요. 있게. 네, 어쨌든 이게 내 이야기고 내가 하는 음악이야 라고 했을 때 진심을 느끼면 음악은 울림이 있잖아요. 그쵸. 한 번은 클럽 같은 데서 공연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때 어떤 분이 이제 술 드시는 분이었는데 막 우시는 거예요. 끝나고 이제 내려가는데 그분이 따라오니까 좀 저는 이제 겁이 난 거예요. 이거 뭔 일 나는 거 아니야? 약간 이거 해서 빨리 가야겠다 했는데 갑자기 다윗씨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분이 얘기를 하신 게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왜 당신의 음악을 듣는데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뭔가 번뜩 해가지고 그분에게 이제 예수님을 좀 소개했죠. 그러고 나서 느낀 게 내가 이런 힙합이란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뭐 어릴 때는 힙합 좋아한다니까 막 사탄 음악이라고 했는데 하나님도 이걸 사용을 하시면 누구보다 보배롭게 사용해 주실 수 있구나 해서 이런 음악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가서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클럽에서도 공연하시는지는 몰랐어요. 어디든 불러주면 다 간다. 가서 내 음악을 하고 그곳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든 아니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을 압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이 난 내 거 하면 된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가요. 그러면은 클럽에서 공연하시면 보통 래퍼들은 술도 먹고 하는데 목사님은 술 안 드시나요? 저는 술 안 먹고 아티스트한테 막 술 주고, 네네. 저는 술 안 마신다, 커피 달라. 제가 지금 누구 생각하는지 알 것 같죠? 애들 누나 생각나지 않나요? 그 누나랑 되게 비슷하신 것 같아요. 두 분이 되게 만나봐도 되게 재밌겠다. 좋을 것 같아요. 음악적으로. 애들리 누나는 진짜 술을 안 먹는데 술을 먹은 것처럼 놀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되게 반가웠던 게 뭐냐면 저도 이런 초원 앱을 만들고 있고 여러 소셜 미디어에다가 하나님을 믿어가는 과정을 많이 기록을 남겨놨거든요. 근데 제가 막 몸에 타투도 많고 하다 보니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크리스찬의 이미지와 되게 다르다 너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시고, 근데 오늘 뭔가 딱 처음에 입구로 들어오셨는데 전형적인 목사님의 패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좀 반갑더라고요. 정말 더 친근하게 사람들이 다가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네. 들기도 했어요. 저는 나대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제가 좀 어색해요. 교회 청년들한테도 진짜 목사님 같이 우리 누구 자매니 뭐 한 주간 잘 지냈어 이러면 되게 오그라들어가고 그냥 저는 저대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장 입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만 입는데 주일은 입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허락을 안 해주시니까 좀 해주시나? 그 다음에 이제 예배 마치고 뭐 활동하면 바로 갈아입어요. 또 감사하게 그런 좀 모습을 좋아해 주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편하게 얘기해주고 네. 그런 게 저에겐 더 좋지 않나. 사실 뭐 이런 타투나 그런 스타일 이런 것도 진짜 비본질이잖아요. 근데 그쵸. 그런 걸 가지고 우리 기독교에서 너무 이분법적으로 그럼 악해 막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들을 이미 차단해놓고 외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전 뒤늦게 알았어요. 성경에 하면 안 타투를 하면 된다? 안 된다. 또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는 노예들한테 타투를 맞아요. 하게 강제적으로 하고 막 이랬다고 그리고 하더라고요. 문화적으로 미신, 그런 우상 의미. 이런 거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율법이 성취되고 우리는 과거의 율법에 얽매 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율법들이 우리에게 맞아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왜냐면 율법이 진짜 너무 많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 당시 율법은 우리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많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 율법이 있다는 건 대충 들어가지고 뭘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뭐 하지 말라. 그런 거가 아닌데 사실. 맞아요. 그 율법이 613가지라는데 한 순간도 그걸 저지르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럴 거면 누워만 있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그쵸. 오히려 그게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몸이다라는 거를 율법을 못 지키는 걸 통해 알려주신 게 아닌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그걸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너네 힘으로 안 돼 이거죠. 오늘 뭔가 되게 말이 되게 잘 통해서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네. 또 갑자기 궁금한 건데 대부분 제 주변에 있는 그런 목사님의 아들, 딸들은 방황을 맞아요. 겪더라고요. 네. 설교를 듣는 하나님은 최고시잖아요. 천지 창조하셨고 바다 가르셨고 오케이 하나님 대단하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죠. 듣는 설교의 하나님이랑 내 삶의 하나님이랑 너무 다른 거죠. 왜냐면 어쨌든 저도 이제 부모님이 개척 교회를 하셨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든 그쵸, 부분이 힘들죠. 있었는데 네네. 설교를 들어보면 그렇게 한 하나님이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하지? 그런 거에서 오는 게 컸어요.
좀 얼마 전에 한번 엄마한테 엄마 개척했을 때 뭐가 제일 힘들었어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엄마가 뭔가 사모님이시니까 영적인 대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엄마가 가난해서 힘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현실인 거죠. 학교 가서 수학여행비 왜 안 내냐고 학교 친구들인데 막 듣고 쌀이 없었는데 엄마 아빠 기도하는데 누가 쌀 두고 가시고 이런 것도 경험을 했거든요. 가난에 대한 거를 부모님은 최대한 느끼지 않게 해주려고 하시지만 다 알잖아요. 그쵸, 다 알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안 믿어지고 나니까 엄마 아빠가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죠. 안 믿어지다 보니까요. 네. 근데 5학년 때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없다. 왜냐면 하나님이 있으면 잘 살게는 아니어도 먹고 살게는 해줘야 되는데 그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며 전혀 그렇지도 않으면서 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없구나. 근데 엄마 아빠가 너무 불쌍한 거죠. 진짜 열심히 하시는데 상황은 힘들고 저희보다 늦게 개척했는데 그 친구네 교회가 더 커지고 막 이러니까 말썽도 피워보고 좀 문제도 일으켜보고 그때부터 이제 좀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의 아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보통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나요? 보통 가면을 쓴다고 하는데 교회에선 진짜 착한 아이인 척 하는 거죠. 애들을 아. 나눠주고 아 그래 내가 양보해야지 항상 이렇게 되니까 밖에서는 목사 아들로 안 부르잖아요. 문제는 이제 제 안에 그런 쌓였던 분노가 폭발하는 시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싸워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엄마 아빠한테 아들을 정신병원이나 보내보라 이런 얘기도 듣고 초원이라는 앱을 만들면서 되게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한 900만 명 된대요. 우리나라에 있는 상위권 교회 10개를 제거하고 중간값에 있는 각 교회 교민 수를 계산해 보면 평균이 51명이에요. 한 교회당. 와 보통 한 명의 크리스찬이 일주일에 내는 돈이 평균 11,000원이래요. 그러면 일주일에 50만 원 정도인 거예요. 그쵸. 그러면 한 달이면 200만 원이잖아요. 네. 그 안에 교회 월세랑 월급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든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실제로 이탈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최근에 기독교 쪽에서 좀 핫했던 게 어떤 이제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목사가 이중직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물론 너무 공감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자리 잡혀 있지 않은 교회 성도님들 한 30-40명 그런 규모니까 일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데서 오는 괴리감과 어려움이 큰 거죠. 네,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그니까요. 너무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니까요. 네. 짝사랑 5년을 2번이나 했어요. 이렇게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아, 그러니까 짝사랑 이런 2년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해도 돼요? 배우자 기도를 해야 되는 필요성은 하나님께 나의 평생에 함께할 사람을 맡긴다라는 거. 근데 제가 배우자 기도를 해보고 나니까 대부분이 맞아요. A4 용지 2장이 나온 거예요. 제가 기도 제목이 103가지 103개를 썼다고요? 처음에 키를 185를 적었대요. 근데 지웠대요. 너가 185를 유지했으면 내 키가 185 되는 건데. 보니까 네. 두 분 다 보통은 아니신 것 같아요. 왜 난 거기서 빛은 여기 있잖아 어둠에서 도망쳐 때론 삐걱대고 난리치고 보이면 항상 시끌벅적 찢으면서 복대가 없으면 되는 우린 가족 너나 나나 이제 우리 나나 맞아 아버지가 사랑하세요